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종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거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노래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의 안전자리가 베델의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하늘 기쁜 잔치의 예배가 되도록 주 성령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길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강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모두 참회의 기도를 묵묵히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05번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신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상과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망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의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 유지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곡식과 각종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건만 주님의 사랑을 떠나 세상의 유혹과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자 이기적인 욕심에 빠졌으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자박하고 회개하오니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사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질병을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이 코로나 질병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평화를 주옵시고 구정교회 권속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폭염, 태풍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며 말씀을 전파하여 모든 주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선교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질병과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싸움하오는 영혼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도 건강과 사랑과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능히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기쁨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한 특송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상서 제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면 사무엘 상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용관 장로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관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안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나름대로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억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왜요? 마땅하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은 감사에 대해서 수십 번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 감사하리로다 감사를 명령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휴대폰 컬러링에 사람 목소리를 넣을 수 있지요. 내 휴대폰이 울릴 때 기계적으로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울리도록 얼마든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별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말할 때 본체적 영광과 효과적 영광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본체 자체가 영광이 있고 만물도 나름대로 본체의 영광이 있죠. 하늘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을 보고 이야 좋다 영광이 있죠. 그 본체 자체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 영광이라는 것은 지성을 가진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반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효과적 영광을 다른 말로 반응적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본체적 영광보다 의지적 영광을 통하여 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로 생각하고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기계적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백화점 문 앞에서 알바하는 안내원들이 직업적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아니면 로봇 인형을 세워놓고 각국 나라 말로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셰셰, 땅케, 땡큐 베로 마치, 로봇이 그렇게 인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그런 정도의 감사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송구한 것입니다. 감사를 영어로 thanks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다고 하지요. 감사는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으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싱크해보면 thank,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박성희 전도사님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 결혼 전에 간경화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랬지요. 주사기로 혈관을 꽂으면 혈관이 터져버릴 정도로 병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감사하다가 죽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이지요. 여러분, 우리 박 전도사님의 간증이 그 이후에 기적같이 그 강경화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감사가 회복의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성 가사에도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생각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요, 찬양거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 중에 IVF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셋째 아기를 낳고 이틀 만에 이유를 모르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때가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온몸이 그 식물 인간처럼 마비돼도 사모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눈을 깜빡하더랍니다. 눈을 깜빡하고. 눈 깜빡하는 걸로 반응을 보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어느 날 외출하면서 사모님 다리를 풀어준다고 다리에 찜질기를 감아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찜질기가 불량품이었습니다. 그 찜질기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사모님은 지금 감각은 있는데 식물인간입니다. 내 다리가 타고 들어가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리가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안에 혈압이 200 이상 올라 있더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리에 감각이 있었으니 얼마나 말은 못하고 괴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동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개척한 그 개척교회 예배당에 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 그만 때리라. 나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제 동기이기 때문에 장신대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제게 본인이 쓴 책을 한 권 책에 주었는데 책 제목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정말 처절한 눈물을 통과한 진하고 아프고 생각해보니 기쁜 행복이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터져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억수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라면 하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님은 생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27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7조가 어느 정도있냐? 매일 1억씩 쓰면요 600년을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매일 1억씩 쓰면 600년을 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1억씩 쓰고 살면은 우리는 며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몇 시간 만에 끝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단한 세계적인 재력가가 마지막에 5, 6년을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라면 하나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살아있고 건강에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 보석같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명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고 정말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노부부는 마지막임을 깨닫고 두 노부부가 손을 잡고 평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명장면입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는 두 아이가 놀랄까봐 두 아이를 재워주면서 침대에 누워놓고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명장면이었습니다. 또 그 유람선의 악사들이 살겠다고 악을 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초연하게 마지막 연주를 하는데 그 곡이 유명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마지막에 다 살게 닫고 발버둥을 치는데 다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 연주를 다 마치고 그 리더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잭은 배가 지금 침몰하고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로즈에게 붙들고 있는 조그만한 나무 조각을 양보하면서 로즈, 나와 약속해줘. 당신은 꼭 살겠다고, 꼭 살아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에게 약속해줘. 그 약속을 받고 잭은 물밑으로 떨어집니다. 명장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내 인생이라는 타이타닉,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요? 내 인생이라는 타이타닉은 세상이라는 시간의 바다 앞에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타이타닉은 침몰합니다. 아름다운 명장면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바로 그런 감사의 명장면의 주인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고 귀에 익숙한 단어지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기념비 같은 큰 돌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돌로 표시해놓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에벤에셀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군들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가사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래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에벤에셀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대학 총장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될 당시에 이 전기, 우리가 지금 넘치지만 전력의 92%가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뭐 공장, 석탄, 금속 제품, 철광석 대부분 북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요 1948년에 전기를 딱 끊어버립니다. 남한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8%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50년도 전쟁을 발발시킵니다. 6.25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 3일 만에 수도가 떨어집니까? 부산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유엔이 참전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과학적인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성공을 합니다.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희한하고 신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고 공산화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중국 감옥에서 무려 2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를 하는데 건강하게 출소를 하고 너무 신수가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28년 동안 쥐들이 생쥐가 오리알과 사과를 물어주더라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생쥐가 오리알하고 사과하고 비타민 떨어지지 않도록
단백질 떨어지지 않도록 물을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건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희한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 찬 에베네셀의 책이 성경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에베네셀의 은혜.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있을 때도 택배기사로 까마귀가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택배기사로 써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엘리야 주의 종을 먹여 살렸다 그랬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에베네셀의 도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희한한 역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대시고 에파타,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베네셀입니다. 베세다의 소경에게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여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은혜가 아닌 것이 있던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아침 일몰, 저녁 노을, 붉은 장미, 흰 눈, 어머니 사랑, 아이들 웃음, 뭘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8소절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매 끝마다 무료라는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 우리가 수고한 거 있나요? 무료. 붉은 장미를 보고 이야, 좋다. 내가 수고한 것 있나요? 무료. 어머니의 사랑 무료. 아이들의 웃음 무료. 다 무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그 어르신이 92세 어르신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그 어르신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요, 병원 비용 중에 자기가 이렇게 계산서를 보니까 산소 마스크를 낀 비용이 700만 원 가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92살 먹은 어르신이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것이, 내가 90년 넘게 산소를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돼서 눈물이 났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가 넘치는 은혜요,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세운 그 시간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에베네셀은 계속 평화의 에베네셀, 샬롬의 에베네셀로 이어졌습니다. 13절, 14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막으심에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송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라는 그런 CCM 찬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피어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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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에베네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헤아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 교회 교인 중에 이런저런 일에 실패하고 너무 낭망한 상태에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집사님,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를 하고 다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집사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것 없는 거 보지 마시고, 평소에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망하고 없다 그거 붙들고 이렇게 낭망하지 말고, 그건 덮어놓고 그건 얘기하지 말고, 평소에 몰랐던 감사의 조건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거 적어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났는데 A4지 4장 빽빽하게 적어왔더란 겁니다. 남편 있는 것, 사업은 망해서도 남편 있는 것 감사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있는 것 감사하고, 사업은 망했지만 건강이 있는 것 감사하고, 사업은 망했지만 계절은 여전히 아름답게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하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내 속에 믿음이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있고, A4지 4장을 빽빽하게 적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끊기지 않고 계속된 에베네셀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와 황후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하나님 조용한 기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황제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흉악범이 있는 감방에 같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를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제와 황후가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 성도의 가장 귀한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제와 황후가 열을 받고 추방해 버리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황제든 황후이든 저에게 어떤 핍박을 가한다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엘리야가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가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드벤같이 될 것이고, 목배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감사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 사무엘이 지향한 삶,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그 앞에 인생도 막으시고 회복시키고 병화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이런 사무엘이 지향한 삶이 있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감사와 이어지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정말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감사와 감격의 예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환갑잔치가 큰 잔치였죠. 그때 아버지 환갑잔치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들로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등에 업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버지 환갑잔치에 텅실텅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예배가 그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춤을 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 예배는요, 잘못하면은 너무 형식이 얽매이고 정해진 순서 주부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딱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등에 업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춤을 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제단을 쌓거든이란 말은 예배드리거든 그 말이거든요.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그게 다듬은 돌이거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인조석으로 하지 말고 자연석으로 그대로 서라. 솔직히 우리 장로교 예배가 잘못하면 너무 인조석을 되는 겁니다. 인조석을 사용하여 역동성이 사라져버리고 죽은 예배가 되기 쉬운 구조가 되어 성령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임재의 틈을 너무 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에베네셀의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넘치는 감격. 노래자 유희가 뭡니까? 70 먹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내가 70이라도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버지 앞에는 내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재롱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반이 어디 있고 점잖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모든 은혜 앞에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춤을 추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에베네셀의 성도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다. 여러분, 축구 보면서 감탄합니다. 기가 막히다. 프로야구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보고 이야, 가창력 뛰어나다. 윷놀이 하면서 우리가 잡았다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W. 토저는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 없이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탄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 감탄 없는 예배가 예배인가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의 예배에 지금 터질 것 같은 감사와 감탄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저주라는 것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탄과 예배는 삼총사입니다. 감사와 감탄과 예배는 어깨동무입니다. 삼총사입니다.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감사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탄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십시오. 요새 말로 살아있네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생한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격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다녀오는 길 교회 모퉁이 돌아올 때 까마귀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까까까까까까까 얼마나 웃음었는지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봤으면 저를 정신 이상으로 봤겠죠. 그러든가 말든가 제가 요즘 기도 중 하나가 새들의 노래 해석입니다. 새벽 교회 갈 때 목소리 제일 큰 녀석이 뻐꾸기, 이름 모를 5, 6종의 새들이 왜 새벽부터 노래하는지 그 노래를 통역하고 싶었는데 까마귀의 웃음소리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그 까마귀의 웃음은 만난 것을 얻었던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던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새벽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신다는 말씀에 저는 1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수년 전 우울증으로 기도원에 가서 오늘부터 밤까지, 오후부터 밤까지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밖에 나왔을 때 저를 향해 나무들이 온 이파리들이 있는 힘을 다해 춤추고 노래하는 것 봤지요. 그 환희, 기쁨, 은혜 글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춤추고 노래한들 자연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인과 그 에베네셀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간격이 삶의 예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모든 것이 찬양거리가 되겠지요.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from head to foot.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모든 은혜 앞에 감사, 억수로 감사하는 감사의 대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감탄 예배로 나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크신 은혜와 더욱 크신 은혜 두 가지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큰 에베네셀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심령으로 드리는 감격의 향내나는 예물과 물질로 드리는 예물 11조로 성교 헌물로 감사 헌물로 주일 헌물로 맥주 감사 헌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 흠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각자 천국의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감사의 생애로 이어지는 복된 은총으로 채워지는 귀한 헌물 되어지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마다 모두 죄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임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은혜가 천성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구정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남은 생애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헌물은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리실 때나 또는 계좌로 그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교회 예배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이 겹치는 관계로 지금부터 한 2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예배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형곡교회 화재 구호 한주 헌금 교회 이름으로 은혜 중에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정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소망의 띠로 우리는 소망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소망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